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9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디비. 영국 록밴드 비틀즈는 멤버들 간의 음악적 견해 차이, 개인 활동 등으로 해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밴드를 유지하려고 애쓰던 폴 맥카트니가 지쳐서 시리에 빠졌을 때 그의 꿈속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렴. 이 말에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 레디비입니다.
우리는 상심한 누군가를 위로할 때 힘내라고 열심히 해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말은 지금까지 잘해왔어 잠시 쉬어도 돼 가끔 그대로 둬도 돼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 본래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근심과 걱정들을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 두고 주님께 굴려버리는 게 필요하죠.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는데 그 셋째 주 청년 주일에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조 아무개 자매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주일날 청년의 주일날 그냥 늦게까지 자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한 거 없니? 그랬더니 용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 주간 그 생각을 머릿속에 지우질 못했어요. 아이들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년을 위한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기로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장로님에게 얘기해 주시고 청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목적이 제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생의 사역 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과 같은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며 열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오늘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돌이켜 서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셔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주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갈등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니,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단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가족과 떼어놓는 전략을 구사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가족을 미워하라고 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과 격리된 채로 공동 집단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증오하다, 미워하다라는 헬레니즘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서는 덜 사랑하다, 우선순위를 낮추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증오하라, 이렇게 미워하라, 이런 비윤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제 같은 말씀에 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물은 내가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자기 부모 제가 이거 마태복음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제 해놨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사랑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성경원 할 때 성경원 아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를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가 물어봐요. 목사님 왜 성경원에 갔다 오더니 날 공격을 해요? 공경하라,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애들이 공경이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다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미워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본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이고,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2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의 생명과 너의 삶보다도 더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지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을 내어놓는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있지요. 북한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현대사에서도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극형이죠. 가장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모든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길이다라는 의미가 달려 있고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영광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과 자신의 뜻과 평안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과 동시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드티르트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본회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이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의 은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사실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내 목숨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시다가 갑자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망대의 비유를 보면 계산 없는 시장은 실패를 부른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제 망대를 짓는 것은 대형 공사라고 할 수 있죠. 대형 공사를 할 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재료는 얼마나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망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망대 공사를 하는 거죠. 계산을 했는데 이 망대를 지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럼 포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갑자기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 갑자기 망대 비유 이야기를 하실까? 이것은 이 안에 담겨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계산해 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담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인데 승산이 없는 싸움은 피한다. 31절과 32절을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전쟁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이 우리 군대가 10,000명인데 적군은 2만 명이다. 그럼 우리가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싸워서 승산이 없다면 가서 화친을 맺는 게 당연한 것이다.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왜 싸우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영적 전투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따라야지 그냥 감정에 따라서 나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감정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깊이 있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버렸어요.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에 내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우카 부족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가 29살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순교하신 뒤에 기록해 놓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버려서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못할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려서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이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런 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는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오히려 손해같이 보이고, 그러나 영원한 상급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역할은 맛을 내는 소금의 비유를 했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34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냉장고가 발달하기 전에 염장한다 그러죠. 소금에 절여 놓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소금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염장해 놓고 먹었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라이언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맛을 잃다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리석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골로새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에도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하지 말고, 상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남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말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을 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말을 듣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죠. 그거 가지고 거름할 수도 없어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염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맛을 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늘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이다. 아무리 계산을 하고 따져봐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은
맛을 잃지 않도록 제자다움을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세상 속에서 제자다운 맛을 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은총을 덧입기 위함임을 압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참빛 성도들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가족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회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